제가 이 말씀을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원래 하겠다는 말씀은 따로 있었는데 아무리 제가 연구하고 아무리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도 그 말씀에 대해서 스토리를 안 주시더라고요. 일주일을 그랬는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저께 새벽이죠. 그러니까 어저께 새벽에 1시에 나와가지고 혼자 방황하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했는데 말씀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머리도 시키고 그걸 딱 틀었는데 저거 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어제 새벽에 급하게 정해가지고 급하게 말씀을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 저걸 해라 하시지만 오늘 이 나라에 있는 교회들과 또 교인들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명심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이 뭐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요즘 즐겨보는 유튜브 영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리 찬양을 하면서 말씀도 전하는 영상인데 채널 제목이 버스킹 예배자라는 그런 채널이 있습니다. 이 채널의 찬양 사역자는 자매님입니다. 청년이에요, 청년. 청년인데 제가 워낙 요즘에는 유튜브에 뭐 찬양, 뭐 버스킹, 너무 많아가지고 관심도 안 가졌어요, 제가. 옛날에는 이렇게 한음씩 그런 찬양 보면서 참, 야, 은혜롭다 보고 했는데 너무 그것도 이제 형식적이고 격식을 많이 차고 뭐 그 사람들도 이제는 뭐 TV에 나가 얼굴 비치는 거 좋아 이래서 웬만하면 잘 안 보는데 이 자매의 메인 화면을 딱 이 자매 얼굴이 딱 나왔는데 너무나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채널을 클릭을 하게 됐는데 이 자매의 클릭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목소리가 너무나 은혜스러워요. 목소리가 너무나 은혜스럽고 예배 드리는 모습도 너무나 은혜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자매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갑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뒤에 댓글을 쫙 봤는데 이 자매가 이 일을 시작한 지 자그마치 10년이 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 자매의 영상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 장면은 뭐냐면 늘 똑같은 장면입니다. 왜냐? 이 자매는 한 자리에서 한 날에 같은 시간에서 10년을 했다는 것이에요. 한 자리에서. 그래서 그런가 뒤에 보면은 간판, 난 이제 그 간판 이름도 외우죠. 감자탕집이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다 똑같은 장면으로 나와요. 한 번씩 가다 방향만 좀 달라지는 것 뿐이지. 똑같이 있는 장면인데 그 목소리를 딱 보면서 처음에 이 자매가 시작을 할 때 일일이 인사를 한 10번 이상 하더라고. 제가 한번 세워봤는데. 그냥 한 번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인사하는 것도 없었지만 이 자매는 꼬박꼬박 인사하면서 한 10번을 넘게 사방을 돌아가면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뭘 의미하느냐? 그 자리에 많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이 자매가 요 자리에서 토요일마다 나가가지고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 멘트로서 자기 멘트가 다른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이 나갑니다. 성경 말씀이 나가면서 간단하게 말씀도 요약을 해줘요. 그리고 찬양하고 또 말씀 보면서 요약하고 또 찬양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자매는 이 길거리에서 찬양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버스킹 예배자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자매가 드려지는 예배의 장소에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이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예배를 드리는데 왜 제가 그러냐? 이 자매가 찬양을 부를 때에 함께 찬양을 따라 부르는 사람 목소리가 많이 들려요.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혹시 성경 말씀 구절을 보고서 자기 자신의 감동에 회선을 하면은 아멘 소리가 또 크게 나와요. 이 자리는 우리보다 아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거기는. 그것을 보고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많구나. 그러니까 같이 그 길거리에서 어느 한 그 교회도 아니고 그 추운 날씨에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장면이 일률적으로 영상이 쫙 나오면 영상의 모든 장면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장면이 또 하나가 있어요. 같은 내용이 나온다는 것이죠. 뭐냐면은 예배 드리는 사람들과 정반대의 사람들이 똑같이 영상이 잡힙니다. 어떤 장면이냐면은 예배를 참여하는 사람들,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 사람, 아멘과 찬양 소리가 막 들리는가 하면은 이 청년이 서가 있는 뒤에나 옆에서 그 카메라를 찍고 있는 거 알면서도 사람만 다를 뿐이지 항상 뒤에나 옆에나 구경꾼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구경꾼들이 항상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면은 일부러 저 멀리서 와가지고 자매님 그 찬양하는데 와가지고 뒤로 싹 서치듯이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화면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주머니에 손 다 넣고 이렇게 열심히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 있습니다. 그 똑같이 매 영성마다 사람만 다를 뿐이지 그런 사람은 꼭 있더라고 보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도 꼭 있고 아멘과 찬양 소리가 크게 나는 것도 꼭 있고 그와 반대로 지나가는 사람들, 기꺼운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 자매의 찬양과 예배를 방해라도 하듯이 서치듯이 카메라를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 제가 이것을 다 보면서 같은 위치에서 같은 목소리를 듣고 같은 상황에서,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하지만은 반응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있고 구경꾼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구경꾼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그 상황을 그냥 전에는 모르고 지나갔는데 하나님 이번 주 이후에 뭘 해야 됩니까? 도저히 답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는데요. 그래서 오직 하면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가서 사모님 나 이후에 도저히 답이 안 나고 어떻게 뭐 할지 모르겠어 이 시간까지. 아직까지요 이러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그리고 와서 영상을 딱 보는데 저것을 딱 주면 이거 해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해라 하시는 거예요. 뭐를요? 구경꾼들. 그들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늘사랑교회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에 한 공간에서 같은 사람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 똑같이 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십니다. 여러분들도 한 곳을 보고 한 소리를 듣고 한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여기 예배자로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아까 버스킨 자매가 그 말씀을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처럼 구경꾼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심각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왔는데 정말 내 마음에 뭔가 모르게 와 하면 숨이 딱 막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린다고 한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예배자일까요? 다 예배자라면 저는 장담을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향하여 탄식의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이 땅을 향하여 탄식의 소리를 내지 절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 중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부르고 하나님만을 찾아오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린다는데 그 하나님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 뭐예요? 심판을 기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고 탄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자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구경꾼으로 왔습니까? 예배로 하나님과 만남 이루기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주 심각하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노?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소간이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느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내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팔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에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아울러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재물에 배불렀고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러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구경만 하고 있다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구경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구경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경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구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을 장소로 소망해서 하나님을 만남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을 구경하러 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애통하는 맛이 아니에요? 애통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예배를 구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구경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응? 여러분 이 추운 날씨에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을 잊지 못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내가 유일을 즐기지도 못하고 나가고 싶은데 나가지는 못하고 뭔가가 있으라니까 앉아있기는 앉아있는데 이 자리가 바늘방석이라는 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요 여러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십자가의 피가 헛되게 헛되게. 그리고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게 거짓말 같으세요? 이게 아닌 것 같으세요? 이게 너무 과장된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가르치셨습니다. 복음을 선포해 주셨어요. 구약에 매여 있는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복음으로서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게 그 자유가 어떻게 선포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과 희망을 주면서도 결국은 그 백성들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고통과 고난과 수치 가운데서 십자가에 죽습니다. 어떻게 살과 뼈가 찢어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선포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속죄물로서 수치와 고문 속에서 살이 찢겨는 것도 죽을 것이다. 그리고는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 올려질 것이다. 누구든지 내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고 하늘께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를 수도 없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피로 오셔가지고 고난과 수치 가운데서 죽게 되지만은 그 죽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건데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데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하고 너무나 할렐루야고 비록 예수님이 죽은 것이 슬플지라도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 수없이 달라있는 그 많은 사람들 그 반응이 어땠는 줄 아세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 6장 65절 69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 쫓아다니던 그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라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를 가오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임을 믿고 알았습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살이 찢기고 피 흘리고 물 한 방울 다 주고 내 생명을 너희에게 주고서 나는 갈 것이다. 죽을 것이다.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살 수 있다. 내가 죽어야 너희들에게 생명이 임할 것이다. 내가 죽어야 너희들에게 영생이 임할 것이다 라고 전해주셨는데 그러면 할렐루야라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건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떠나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하세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죽으신다 라는데 다시 살아서 하늘로 올려질 것이다. 그래야지만 너희도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데도 모두 그 말도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쫓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생의 말씀을 쫓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영생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쫓았을까요? 다 자신들이 목적을 가지고 쫓은 것이에요. 목적을 가지고 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에게 고치시면서 희망과 소망을 주셨고 많은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지만은 그들이 무엇을 보고 쫓았냐는 것이에요. 무엇을 보고 쫓았냐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그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다 도망가 버리고 다 떠나버렸다는데 뭘 보고 쫓아다녔던 겁니까? 그들에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었지만 그들에게 많은 생명의 말씀을 전해줬지만 그들의 입으로 말하기를 뭐라 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과 다르게 권위가 있더라까지 했어요. 저희들은. 자, 그들이 뭘 쫓았느냐?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에 보면 제자들이 쫓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뭘 보고 쫓았냐?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의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로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명하소서. 뭘 쫓았습니까? 내 욕심을 쫓았어. 내 욕망을 쫓았어. 내 목적을 쫓았어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생명의 복음을 가르치셨고 자신을 십자가에 죽어서 너희들을 위하여 내 생명을 대가로 지불할 것이다라고 생명을 가르쳤는데 그들이 쫓는 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쫓은 것이 아니고 기적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루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고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쫓았어요. 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야 수많은 사람을 쫓았거든. 그들만 단합해서 내가 대적한다면 분명히 예수님은 나라를 회복할 것이야. 로마를 물리치고 나라를 회복할 것이야. 그러면은 예수님이 왕자리에 앉으면은 나는 최소한 좌회전, 우회전, 판사 정도는 하겠지.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쫓은 거예요. 그리고 12제자 중에는 뭐라고 해서 뭘 쫓았습니까? 하나는 우회전, 하나는 좌회전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니지. 하나는 영의정, 하나는 좌회전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걸 쫓은 겁니다. 이걸 쫓은 것이에요. 여러분 한마디 다시 말해서 뭔 말인지 아십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쫓아면서 예배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예배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서 구경꾼으로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구경꾼으로. 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참 여러분들 이 생각 있죠. 이 말씀을 보고 제자들이라는 것들이 예수 앞에 가장 사랑받는 12명이라는 제자들이 한심해도 너무 한심하다. 어찌 그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기적 역사를 본 것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목숨을 살리는 것을 본 것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하늘의 복을 펴는 것들이 어째서 생각하는 꼬락서니가 말씀의 능력을 익지 생각 안 하고 그 예수님 앞에 함께하면서 목숨을 같이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어째서 그 가운데서 영의정, 우의정을 탐내고 있느냐.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왜 개척교회는 사람이 없고 큰 교회만 미어 터지는 줄 아세요? 큰 교회만 미어 터지는 이유가 큰 교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쪽만 가는 이유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간답니다. 사람이 많은 게 무슨 상관이냐? 사람이 많으면 인맥을 넓히고 인맥이 넓으면 자기 하는 일에 뭔가가 혜택을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큰 교회는 사업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뭐라도 하는 사람들, 영업사원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간답니다. 대부분 다 간다는 것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있잖아요. 우리 저 부동산 있는 사람들도 교회 가기 전에 우리를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람한테. 그런데 전자 다니는 것은 요 옆에 큰 교회 다닌다는 겁니다. 왜? 큰 교회 다니니까 자기에게 손님이 많거든. 손님이 많거든. 그리고 나중에 한 2년 있다가 다시 만나니까 큰 교회 다닌다고 교육받았다고 목사하기를 우습게 보더라고 그때부터. 그래서 큰 교회 다니는 건 목사 우습게 보는 걸 가르치는구나 싶더라고 제가 그때였어요. 여러분 왜 큰 교회 나오면서 왜 큰 교회는 예배자들이 모임이 되지 못하고 구경꾼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까? 내 욕심이잖아요. 내 목적이 따로 있잖아요. 내가 모든 사람들 위해 세워지는 욕심이 있고 그곳에서 나의 재물을 얻기를 욕심이 있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욕심을 쫓고 있는 거 아닙니까요? 그러면서 정작 자신들은 그곳에 가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나는 가장 순수한 것처럼 나는 정말 충성하는 것처럼 나는 정말로 순수하게 예수님만을 복음만을 하늘만을 소망하면서 쫓아내는 것처럼 예수님을 수중 들고 그 마음에 알짱알짱 그러고 있잖아요. 왜? 눈에 한 번에 더 떼야지. 예수님이 나중에 왕좌 앉으면 내가 하다못해 판사라도 한번 해먹지 않겠느냐. 눈에 띄기 위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처럼 그래 그렇게라도 해. 그래 그렇게라도 교회에 와. 그래 그렇게라도 네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이렇게 칭찬했을까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네가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언젠가는 복음이 들어갈 거야. 언젠가는 믿음이 들어갈 거야. 언젠가는 말씀이 들어갈 거야. 라는 그런 칭찬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착각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몸뚱아리만 여기 와서 자리만 채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다라는 착각입니다. 이 자리에 오셨으면은 여러분 최근 이 자리가 가장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추운 데서 피곤하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집에 쉴 수도 있는데 이 자리에 피곤을 무릅쓰고 추위를 무릅쓰고 나와 있으면 최소한 이 자리에 있는 보람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보람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잖아요. 기뻐 받으시게 하는 거잖아요.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만남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가장 복된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거의 구경꾼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은 많은 사람들은 가르치기를 그래 그렇게라도 앉아 있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라도 앉아 있으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열심히 복 받는 사람 옆에서 흘러내려가지고 떡지거리라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목사님 가르치는 그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4절 26절에서 그렇게라도 앉아있어 그렇게라도 쫓아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말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향해서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 가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더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을 쫓는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찾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만 쫓아다니는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다. 내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해도 날 쫓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랬을 것 같으면은 이 요병이의 기적 역사를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왁 할 때에 그래 내가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제자들을 보내고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렇게라도 해라 그런다면 그래 내가 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걸 얻지 않으시고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쫓는 것이 이유게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헛된 시간 만들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이왕 나온 자리면은 구경꾼으로 앉지 마시고 제발 부탁합니다. 예배자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본분을 감당하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너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했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는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게 예배인 것이에요. 그렇지 못하고 몸만 나와 있고 생각은 딴 데가 있고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내 뜻은 딴 데가 있다면 그 사람은 아까 버스킨 예배자인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처럼 구경꾼밖에 되지 않아요. 그 추운 날씨에 왜 밖에서 구경하고 있습니까? 왜요? 그 자매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10년을 들였으면 그 자매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10년을 들였으면 저 자매가 오늘도 나와가 저 청년이 여청년이 이 추운 날씨에 또 하는구나. 뭐라나? 예배하는구나. 그러다 하나님 찬양 부르는구나. 그럴 수 있는데 꼭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추운 날씨에. 그 추운 날씨에 길거리에서 얼마나 불쌍합니까? 제가 이 말씀을 딱 듣는 거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 말씀을 듣는데 제 가슴에 콱 찔리는 게 있었습니다. 콱 찔리는 게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너는 기도할 때 뭘 기도하니? 쉽게 말하면 뭐예요? 표적을 떡을 먹고 배부르는 거야. 내 욕심을 채워서 예수님 쫓았다는 건데 너는 그 말 듣고 너는 뭘 기도하니? 그래서 저한테 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열심히 나도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열심히 쫓아다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저놈의 딸내미가 아빠를 처벌하겠다 그러는데 내가 열심히 달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달려야지 저 딸내미도 더 열심히 쫓아올 거 아닙니까? 라고 그걸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하는 기도가 주님 저 여정 불쌍히 여기시고 세우시고 이제는 튼튼하게 만드시고 저 여정으로 축복의 통로를 내계시고 쫙 기도하고 주님 장녀부터 시작해서 둘째 셋째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옵시고 주님 저들로 통하여서 그 주변인 복받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저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더하셔가지고 아이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게 하시고 부모들에게 존경받고 사랑하게 하시고 동료들에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늘의 백성이라고 쫙 한 자리에 불렀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네 아내나 네 자식들을 위한 기도는 당연하게 내가 알아서 해주는데 너 뭘 부르짖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오늘 그날에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주하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 나라의 그 왕들을 위하여서 이 나라의 정치꾼들을 위해서 이 나라에 썩어가는 교회들의 그 교회를 위해서 너 울부짖으라. 내가 원하는 기도 그건데 너 뭘 기도했니? 너 뭘 기도했니? 너도 역시 이처럼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을 너는 구하지 않느냐? 하나님 그 생각을 그 책망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너도 역시 구경꾼이나 니나 다름없잖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요, 내 새끼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도 기도가 되지만 너에게 있어야 할 바를 알고 계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길은 뭐냐? 하나님, 이 나라의 대통령과 정치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것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이 나라의 교회가 이제 회개하고서 첫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영광을 올리며 찬양하며 그에게 자비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저 백성들을 불쌍히 이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한 것은 그저 내 마누라 육신을 건강하게 해주시옵시고 내 새끼들이 늘 어디 가서 사랑받고 존경받게 해주시옵시고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 주십시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주님 아시지요? 뒤바뀐 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그 예배는 바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기를 주님 내가 이제 새로운 직장으로 가는 것인데 주님 어떤 놈이 나를 갖다가 길을 세운다 합니다. 나를 키로 누르란답니다. 내가 이기게 주시옵소서. 내가 강한 성령의 힘으로 길을 잘 지급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게 기도가. 하나님, 내가 가물어내서 저 새로운 곳에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 없는 저곳에 주님 나를 통해서 말씀이 역사하시는 장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새로운 그 꼬맹이들, 이제 조그만 아장아장 걷는 들, 주님 이제 시작하는 아이들, 내가 저들에게 진짜 다른 거는 몰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심어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세상 법은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 법으로 가능한 것이니 주님 그것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다리는 기도는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거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배자의 모습인 것이죠. 뭐예요?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만큼이라도 최소한 이 자리에도 우리만큼이라도 구경꾼의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만큼이라도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예배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구경꾼들은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겁니다. 안 불쌍합니까? 같은 자리에 한 공간에서 같은 소리를 듣고 한 공간에서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예배자는 그 공간에서 축복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고 복을 누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내려주시는 그 권능, 축복의 능력을 자기가 받고 있어요. 예배자는. 그런데 한 공간에서 한 말씀과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걸 듣고 있지만 구경꾼들은 시간만 때우는 것이 낭비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것도 없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억울하잖아요. 우리 볼 때는 억울해요. 내가 볼 때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예배자로서 제사장으로 본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33절에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을 했느냐? 지금 제가 쉬운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걸림돌 같은 존재가 되지 마십시오. 나처럼 하십시오. 나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구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모든 면에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입 꾹 다물고 하십시오 하니까 붕어띠도 아니고 입만 쪼막쪼막쪼막쪼막거리고 구경꾼도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변에서 다 아멘 하니까는 나도 할 수 없이 그냥 입만 받고 붕어띠잖아 이거예요. 그럼 뭐 구경꾼이잖아요. 예배자는 뭐예요? 자신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진행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를 때는 같이 손을 높이면서 할렐루야지 감사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가서 하면은 정말로 내가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눈물도 흘리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에 돌리고 이게 예배 참여자들이에요. 그런데 구경꾼은 뭡니까? 부르니까 누가 나를 위해 갔다 이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에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잠잠해야 돼 소리 높이고 소리 높여야 돼 잠잠하고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유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것. 그게 예배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같은 공간에 함께 있다고 모두 예배자는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고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다 할지라도 구경꾼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구경꾼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요 6장 70절 71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니라. 슬픕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에 함께 굶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호흡하고 함께 있던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정에 물질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헌금을. 그곳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있어서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보여주셨고 그것을 가장 가까이서 다 목격한 사람입니다. 이 12명은. 그런데 12명이 다 예배자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한 공간에다가 다 난 예배자라고 자본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만남을 이루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그 안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 예배를 위하여 내 자신을 산제물로서 내가 제사장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이 안 된다면 오늘 여러분 구경꾼입니다. 구경꾼인 것이에요. 예? 그 구경꾼의 결말은 어떻게 이런 줄 아십니까? 그 구경꾼의 결말. 요한복음 6장과 10절 7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 하심이라. 그 12 중에 하나는 예수를 팔자더라. 이 구경꾼의 결말. 스스로가 나중에 배가 터져 죽는 아주 비참한 치고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구경꾼이라서 배가 터져 다 죽는다 이 말은 아니에요. 구경꾼이니까 그 구경꾼이니까 예수의 은혜에 대한 그 깊이를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야 하는지를 그걸 몰랐다는 것이에요. 3년 반을 쫓아다니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구경꾼으로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을 자기에게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에요. 자기 중심에서 역사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식에 스승을 받았다는 죄의식에 스스로가 그런 비참한 치고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3년 반 동안에 어떻게 쓰든 간에 3년 반 전부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쓰든 간에 예배자로 참여를 했던 경험이 있던 사람들 그 베드로 같은 경우는 보세요. 그것도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하였지만 그래도 그는 기회를 회개의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예배자와 구경꾼의 차이점인 것이에요. 그런 용서받을 믿음의 역사가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자면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시기 바랍니다. 구경꾼이라면은 결국은 그 목적이 사라질 때에 자기가 세워놓은 목표 욕심이 없어질 때는 언제든지 도망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도망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리까지 갇히는 자리까지 내가 함께 하겠나이다 라는 베드로처럼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배자에게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구경꾼이 아니고 예배자로서의 그 예배를 승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축복, 그 영광의 자리, 그 모든 은혜를 여러분 거로 취함으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구경꾼들에게 부러움의 대상, 정말 존경의 대상, 여러분들처럼 본받고 싶다라는 그런 본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진정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